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 무리가 나오고, 두 번째로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뿐인 왕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큐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큐티는 관점을 다양하게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을 보는 게 익숙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렇게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게 그게 바로 큐티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반갑고 만나면 기쁜 존재였을까요? 자, 일단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같은 동족이 맞습니다. 한 식구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모세오경이라는 같은 성경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식구요, 동족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가 되는 나사렛 출신이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큐티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곳에 로마가 투자했다고 암시되는 건축물이 단 한 개도 발견된 게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 앞서가는 문화의 세례를 전혀 받지 못한 완전히 소외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과 나사렛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문화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나사렛에는 교육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던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게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출신이냐 물었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 나사렛에 무슨 지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냐고.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성경을 글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같은 동족이 사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동네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무시가 되고 그 동네 출신은 같은 동족이라고 인정해주기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두 자녀가 있다고 하죠. 둘 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고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입만 열면
얘가 내가 키운 내 새끼라고 이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둘째는 이름을 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삼류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들이 결국에는 직장을 들어가는데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초라한 직장에 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둘째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민망한 아들인데, 그런데 또 이 아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형제라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인정해주기 힘든 식구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스펙이 최고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런 대학,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아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세상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애통하고 부끄럽고 근심이 되는 자녀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 좋은 둘째 아들을 부끄러워하고 믿음 없는 첫째 아들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바로 우리가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가 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오늘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간단히 말해서 빌라도는요, 수많은 죄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해 본 프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온유하고 권위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죄인을 만나봤기 때문에 몇 마디 말만 해봐도 이 사람은 천박함이나 거짓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알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라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의 안전이고 나 자신의 평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편을 들어주는 순간 나도 같이 욕을 먹게 되고 내 인생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선택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욕먹고 피곤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우리 집에 처녀인 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믿는 엄마, 아빠 식구들이 전부 처녀인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운 돈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생명을 죽인다는 게 찝찝하지만 낙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나는 생명을 낙태하는 게 살인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든 낳아서 기르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임신한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옳은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말이 쏟아지겠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네 말대로 애를 낳을 테니까 네가 얘 분유값, 기저귀값 다 대. 그리고 낳자고 말 꺼내 네가 얘를 다 키워. 이런 식의 말을 들을 거란 말이죠. 내가 진리를 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가 치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얘를 살리자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 대가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식구들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떠넘기는 거.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내가 이 예수를 책임지기 이 예수를 아는 척하고 편들어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 존재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헤롯의 태도가 너무 웃기는데요. 이 빌라도가 옳은 말의 대가를 지기 싫어서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헤롯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왜 기대하고 기뻐합니까?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를 만나면 기적을 베풀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즐거울 줄 알고 만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지면서 만남의 기대와 기쁨은 냉소와 희롱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참지 못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같은 남자, 예수 같은 여자와 기뻐서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결혼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잔뜩 들은 거예요. 그 예수 같은 여자, 그 예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더라. 결혼을 하면 내 정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더라. 결혼하면 여왕 대접, 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예수 같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상대방이 내 행복을 채워줄 거라는 소문을 잔뜩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상대방을 맞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결혼 생활이 소문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맨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불행을 완벽히 사라지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내 신랑, 내 신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서로를 향해 실망하고 희롱하다가 결국에는 빛나는 옷 한 벌을 위자료로 주고 도로 친정 시댁으로 보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를 실망스러운 배우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내 예상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할 만한 초라한 모습의 자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편을 들어주는 순간 비난당하고 같이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배우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묻자 이거죠. 이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헤롯의 입장이었고,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입장이었고,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었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와 친구가 되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었던 가장 껄끄러운 인물은 요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 그의 곁을 지키면서 그를 보필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그의 지위가 이제 커질수록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나중에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됐던 게 뭐냐? 처음에 이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다윗은 남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고 나머지 다른 모든 지파는 사울의 지배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어느 날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혈 진압을 안 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평화 통일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저지른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압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에 의해서 왕국이 통일되는 순간 요압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 자리가 아브넬에게 돌아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보다 유혈 진압이 낫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화 사절로 온 아브넬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행동은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왕국이 통일이 영원히 안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과 요압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구속사의 길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였던 이 둘이 친구가 돼요. 왜냐?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계망신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다윗의 곤란한 처지를 간파하고 다윗 대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준 게 누굽니까? 그게 요압이에요. 즉 두 사람이 내 행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이 최고인 것도 알고 낙태가 살인인 것도 알고 이혼이 죄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내 안전과 행복 앞에서는 안 믿는 빌라도와 친구가 돼서 믿음 좋은 자녀를 부끄러워함으로 예수를 죽이고 낙태를 함으로 예수를 죽이고 이혼을 함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 믿는 사람과 당일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면서 내 행복을 위해 불신자의 말에 설득당해주면서 말씀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바로 그게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무리의 길이고 빌라도의 길이고 헤롯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 중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난 분들이 있어요. 헤롯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 부담스러운 모습,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고 싶은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세상과 친구가 되어 버리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예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 나의 형제 자매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품지 못하는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이고 내 삶의 구원이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부담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와 다시 살아내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이 구원의 사람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겨서 여러분 오늘 꼭 구원의 결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